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출발도 주님이고 마지막 결실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주님이고 마지막 종착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영원토록 주님에게 있을지어다 하고서 아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 7번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함께 책의 내용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고 동행하셔서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7과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7과 자 제목이 뭐죠?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왜 존재할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이거 왜 사는가? 내가 태어났지? 혹은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거지?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생각 혹은 물음을 가질 때가 있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님이 창조했고 또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께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책을 보시고 거기 보면은 아까 읽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잠언 16장 4절 말씀도 있어요. 또 함께 있습니다. 주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 아멘. 예.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는 목적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한번 좀 읽어주세요.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스스로이시다. 그분의 본질이며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것이고 광채를 바라는 듯한 장엄함의 모습이며 그분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의 표현이고 그분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속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생물체에서부터 거대한 은하수에 이르기까지 태양과 별, 바람과 계절 등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각양각색의 다양함을 즐기시고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며 지혜로우시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시편 19편 1절 말씀. 예, 잘 읽으셨어요? 지금 읽은 내용들을 보면은 첫 마디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모든 존재, 곧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아멘. 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의자도 바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를 들면은 태양 혹은 뭐 별, 이거 어떻게 존재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사람이 매달아놓은 것도 아니죠? 어떻게 이게 존재해요? 그 자체가 바로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바로 그 해와 혹은 별에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과 별이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존재를 드러내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의 표현이고 그분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속성이다. 조금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비유가 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결혼할 때에 예를 들면 그 여자 같은 경우 누구를 보느냐? 어머니를 본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우애가 있고 사회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 자녀가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자기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분 자체는 어떤 그 사람 자체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를 보면은 이 자녀가 이러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성화 청년 좀 읽어주세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그 후에는 성막과 성전,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는 교회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는 불꽃과 구름으로, 때로는 천둥 또는 연기로, 그리고 때로는 밝은 빛으로 나타난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필요한 모든 빛을 충분히 공급한다. 성경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에 대심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난다. 세상을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으며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는 것처럼 불명확하게 느끼던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태시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영광은 그분이 보일부터 소유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시고 그 어느 누구도 태양이 더 밝게 빛나도록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도 더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동귀하게 여기며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타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명령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 잘 읽으셨어요? 자,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쭉 나오죠. 에덴 동산, 모세, 혹은 성막, 성전, 예수님, 그리고 현재는 교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했냐면은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난다 라고 표현했어요.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장 잘 나타냈느냐? 예수님이 가장 잘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곧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그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금방 읽은 내용 거기 73페이지 두 번째 문단 거기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며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타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명령받았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명령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주 전체에서 이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단 두 가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타락한 천사와 우리들이다. 우리 모든 죄의 뿌리는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에 있고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한 반역이고 사탄이 타락하고 우리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분량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동시에 가장 큰 실수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거기 금방 읽은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 모든 죄의 뿌리는 우리의 근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못하는 데 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까? 바로 그것이 죄의 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누구를 죽이고 혹은 무슨 뭐 훔치고 혹은 누굴 때리고 뭐 이런 차원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 자체를 오늘 성경은 바로 죄의 뿌리다. 그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뻗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이 죄의 뿌리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일 막아야 되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역시 막아야 되겠으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뿌리가 돼서 혹은 죄가 싹터가지고서 죄의 열매를 맺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삶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분량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동시에 가장 큰 실수인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로 그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성경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 이것은 참 우리가 잘 새겨 듣고 또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김희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피조물이 그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새들은 날고 노래 부르고 집을 짓고 하나님의 뜻하신 새다운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심지어 개미도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성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개미는 개미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위대한 순교자인 성 이레니우스 교부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체다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 모두를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목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책이 끝날 때까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고백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소위 사명,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그 삶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었고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가.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린다. 우리 이성학 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제왕 위의 첫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그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즐기라고 초대하신다 라고 말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동기가 의무관이 아닌 사랑, 감사, 그리고 즐거움이기 바라신다. 존 파이퍼는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예배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상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그분에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온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 데 사용하라.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예, 잘 읽으셨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의무감 혹은 어떤 뭐랄까 책임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배가 사랑, 감사, 그 다음에 기쁨, 즐거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예배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상이다 그랬어요. 예배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죠.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배의 본질은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자, 두 번째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돌린다. 제가 읽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의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거기 마지막에 읽은 문단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것 혹은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랑을 몰랐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을 일단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함을 통하여서 예수님 제자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가족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죠. 우리 사모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길 바라신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방법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슷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와 같아지고 그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계속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예, 잘 읽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예,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지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우리가 무엇인가 닮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자주 얼굴을 대하고 자주 말을 나누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은연중에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요. 말투가 닮아지기도 하고 행동이 닮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깝게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닮았네? 라고 얘기를 해요. 얼굴도 닮고 행동하는 것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생각도 닮고 닮아가요. 왜 그래요? 자주 만나고 자주 접하고 자주 얼굴을 대하다 보니까는 서로에게 은연중 닮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 바로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 닮으라고 보여준 샘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닮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그 영상에 보면은 팔복이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팔복. 어느 할아버지가 그야말로 맨발로 지하철이나 혹은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청빈하고 얼마나 정결한지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절로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분이 왜 그렇게 사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닮는 것이었어요. 예수 닮는 것. 그러면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줬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 바라고.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도 저 사람 닮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 바로 예수를 닮아갈 때에 거기에는 실수도 없고 거기는 실망도 없고 거기는 배반도 없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주님을 정결하게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영광을 돌린다. 우리 이성아 청년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 은사, 기술 그리고 능력을 줬다. 우리가 갖춘 모습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 능력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인사들을 너희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너그러우심이 너를 통해 흐르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돕도록 부름 받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온 힘과 에너지를 쏟아 행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예, 잘 읽었어요.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재능을 주었어요. 은사도 주었고요. 기술도 주었고요. 능력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주었을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이런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아하,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이런 능력을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는가? 혹은 재능이 있는가? 혹은 기술이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돕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섬김의 대상이 되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 번째죠. 우리 사모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써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목적에 비밀에 묻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원하신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영원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아주 크나큰 특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면 올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비밀에 묻혀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이 다 드러내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향한 목적, 이게 뭐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목적이 비밀에 묻혀 있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 주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내어 놓으셨고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비밀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됐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수가성 나와요.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죠. 물기로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나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유대 사람이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는 물길로 오는 것 다 팽개치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와보라고 사람들에게 막 전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를 깨달아 알았다면 예수를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복된 일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은 것을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5가지를 우리 함께 나눴죠? 자, 첫 번째 뭐였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요? 다른 믿지 않는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써.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네 번째는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써 곧 전도지요. 네. 하나님을 말해주는 거죠.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자, 우리 누구 차례였지? 성화 차례였나? 네. 성화 청년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 많은 계획들, 인간관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가끔은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점 때문에 갈등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울부짖으셨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 28절. 예수님은 가인기에 놓으셨다.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편안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선택기에 놓여있다. 스스로의 목표 아니 그리고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예, 잘 읽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이 언제까지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남은 삶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많은 계획들, 인간관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 목표가 분명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지 않기도 할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읽었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느낌을 얻을 수 있고 다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그는 과거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똥오줌으로 여겼어요. 완전히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오늘 그때에 비로소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갔으며 심지어는 매도 맞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집중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될 것은 바꿔야 되겠죠. 우선순위도 바꿔야 되겠고 계획들도 바꿔야 되겠고 인간관계도 바꿔야 되겠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되는 귀한 삶이 함께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마저 읽을게요.
이제 남는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때가 왔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일단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면 당신을 위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해 주신 분을 우리가 직접 친밀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엄밀한 면에서 그것이야말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뿐이다. 진정한 삶은 스스로를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할 때 시작된다. 이것이 확실해지지 않을 때에는 그저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자,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바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 살 것이냐?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한 헌신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무엇인가? 둘째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모님 읽어주세요. 첫째,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라.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믿으라. 우리가 영원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믿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둘째,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아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모든 것, 곧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어디에서 이 글을 읽고 있든지 나는 당신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영생을 바꿔놓을 기도를 조용히 하기 원한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하라. 당신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축하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당신을 환영한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 준비가 되었다. 나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과 이 이야기를 나누라고 권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 자, 잘 읽었어요. 하나님의 지향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믿으라. 두 번째는요? 받아들이라. 누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받아들이는 것 영접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오늘 삶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기를 다짐한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거기에 아래 네모난 박스가 있죠.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다. 모든 것의 존재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외울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의식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의식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책을 읽었어요. 오늘 주제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모든 것은 누굴 위해 존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써,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제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 두 가지를 제안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된 줄로 압니다.